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신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성탄주간 본문 묵상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니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성탄 본문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문안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탄생을 위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 이렇게 예고를 받습니다. 마리아는 이 통보, 이 예고에 너무 상당히 놀라죠. 그렇지만 자신이 메시아 탄생 과정에 쓰임 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날 분이 예언의 성취이고 또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다스릴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오늘 질문은 천사의 예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천사의 예고, 가브리엘 천사죠. 천사의 예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게 쓰임 받는 것이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는 주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고 이 가브리엘은 아마 통보하고 전하고 하는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작은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오죠. 그녀의 지금 현재 상태는 다윗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과 정혼한, 보통 그때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간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왜 환갑잔치를 그렇게 크게 했겠어요? 사는 게 신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그게 평균 수명이 40 정도 때밖에 안 되니까 초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결혼하는 게 통례였어요. 그래서 16, 17, 늦어도 18 아내는 당시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19에 결혼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때 한 것이니까 이것이 고등학생 정도 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당시 우리가 풍습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여러 번 설명해서 알지만 그때 정도 되면 집안끼리, 우리도 뭐 집안끼리 결혼했는데 이렇게 중매가 서고 1년 정도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시작점 1년 전에 정혼, 그러니까 약혼을 하는 것이죠. 이제 정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결혼을 준비하고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상태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녀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입었다, 이 표현을 써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다 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당시로 돌아가고 내가 마리아예요. 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1년 뒤에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라는 사실이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게 저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대단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율법에 의하면 이건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파혼이고요. 실제로 요셉은 조용히, 그것도 조용히 신사적이에요. 그게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한 위험한 일인데 무슨 은혜냐고요.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빌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며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은혜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은혜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요즘은 많이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성숙해졌지만 뭘 은혜라고 생각하냐? 없던 돈이 막 찾아지고 말이죠. 조상 땅이 찾아지고 말이죠. 안 되는 하나가 생기고 꽁돈이 생기고 승진이 되고 합격이 되고 이런 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통상 여러분은 다 그냥 세속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걸 은혜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은혜의 개념을 뜯어 고쳐줘요. 은혜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전 두 가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감히 나와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분께 쓰임을 받는 것. 우리가 아무나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나를 쓰신다는데 그거야말로 나 같은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압니다. 시골 동네 이제 16, 17, 18좀 되는 그 미천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그 타이밍을 보시고 그를 그때 불러서 그렇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직접 보내시고 통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그 쓰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이걸 설명해 주시는 그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은혜이듯이 우리도 미천한 우리도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지만 미천하지만 그 여인을 들어 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어 써 주실 줄 압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고에서 뭘 배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탁월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몇 가지 약속을 했다고 알려줬죠. 이게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때가 된 것뿐이지 언제부터 세상에 창세기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 저주 가운데도 하나님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복선을 깔고 있었어요.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작가가 아주 묘하게 하나 슬쩍 거기다 끼워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그게 그거였어? 이렇게 이제 하려고 슬쩍 암시를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왜 남자의 후손으로 하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죠? 이게 마리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의미죠?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거는 다윗과 언약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다윗의 후손 중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 번 나와요.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 그럼 여자가 다윗의 후손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을 활용하셨어요. 정혼은 단순한 약혼이 아니고 결혼해서 동거하기 직전 한 1년 정도, 그렇지만 살지만 않을 뿐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래서 보면 족보로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나오죠. 다윗의 후손, 요셉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마리아는 아마 레위 지파로 보여요. 근데 유다 지파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면 안 돼요. 그 다윗의 후손 온다는 게 어기게 되는 거예요. 또 정혼한 상태로 활용해야 돼요. 결혼한 상태에서 오면은 그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 다윗의 후손, 유다의 자손으로 오는 건 맞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건 그냥 여자의 후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다 맞추기 얼마나 어려워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이, 모태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말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게 맞아요. 어린아이들도 그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오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거든요. 그가 왕으로 다스릴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어요. 사실 마리아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의미야, 저는 하나님이 참 친절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걸 다 알려줄 필요도 없는데 그걸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 저런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정말 친절하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배려해 주시는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배려죠. 어떻게 보면은 그 피조물인 마리아를 상당히 배려해 주는 거죠. 이 상황을 설명해 준다는 게. 하나님은 오래전 많은 종들을 통해서 이 예언한 이 약속, 메시아를 통해 보낼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앞으로 놓여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종말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수많은 여러 가지 종말의 상황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하고 있죠?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막연하고 뜬구름 잡지만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개입 안 하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역사는 흘렀어요. 그런데도 400여 년이 지났어요. 우리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주님 오시기는 오신다는 거야? 정말 그런 게 일어날까? 뭐 이런 의심을 할 만큼 우리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요.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뭘 얘기했습니까? 마라나타를 얘기했어요. 마라나타가 헤어질 때 인사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이제 끝날 거니까 뭐 대충 해 그까이 거 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라나타 이름이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그분을 오실 준비를 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바라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끼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한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망과 믿음이 거기 인사에 다 담겨 있거든요. 마라나타. 우리도 앞으로 올게 될 이 땅의 심판과 주의 재림과 부활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 말이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과 주의 다스리심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세 번째 얘기는 뭘까요? 이 가브리엘 천사의 통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라는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한 천사가 전한 소식이 놀랍기도 했지만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알고 있었나 보죠. 마리아는. 그렇지, 열려서 이제 정혼할 나이니까 그 정도 알겠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 임하고, 이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뭐 한다?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잘 믿기지, 저라도 안 믿기겠어요. 근데 그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의 친족,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인 거죠. 마리아의 친족,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옆 동네고 하기도 하고, 엘리사벳이 봐라, 그는 거꾸로 이런 불가능이에요.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낳는 거고 처녀이지만, 엘리사벳은 결혼한 상태고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가망이 없는, 너무 노산이라 가지고 폐경이 됐겠죠. 뭐 그 정도 나이쯤 됐나 보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아서 못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봐라,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임신하고 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세리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세리요한. 딱 6개월 앞서서 예수님 길을 준비한 인물이잖아요.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디로 뛰어가죠? 엘리사벳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도 하고 싶고 진짜인지도 보고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줬기 때문에.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상식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게 무슨 기적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왜 능력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뭘 기적이고 상식이지,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못하는 거, 우리는 불가능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우리가 늘 일상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 그게 하나님이 개입할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고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천사가 설득하잖아요. 이런 설득을 다 하고 나니까 저는 이 마리아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막 이런 얘기 다 들어도 그래도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어떻게 뒷감당하라고요? 이게 너무하시네. 딴 사람 하라 하세요. 막 이렇게 나왔을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그거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마리아가 참 순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이 상황이 어떻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것의 의미가 뭐고 이걸 쭉 설명하니까, 설득하니까, 이 대목, 마리아가 했던 이 대목이 참 아름다운 고백인데, 주의 여종, 자신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마리아의 이 부분 말이에요. 이 부분이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저는 깨달아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찮은 미물 같은 벌레보다 못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데 그 마리아 여자애를 찾아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내고 하지, 강제로 하지 않잖아요. 맞죠? 강제로 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간절히 원하셔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근데 우리를 막 강제로 몰아세워서 막 몰아가듯이 막 그렇게 잡아 끌듯이 그렇게 끄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서 조곤조곤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시키시고 납득시키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답을 얻어내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욱박지르듯이 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그렇게 몰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게 저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여러분 그거 고맙지 않으세요? 우리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우리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리아의 고백과 태도를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이 아까 방금 말했던 38절이에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쉽게 생각하지만 당사자인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두렵고 버거운 사명이에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족과 남편,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것에 대한 이목에 대한 두려움, 이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녀는 기꺼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준 거예요, 도구로. 저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헌신이네요, 진짜.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헌신이에요, 헌신. 마리아가 헌신의 대표네요. 그러고 보니 종은 종이라고 인식을 갖는다면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진정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막대하는 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던 것은, 은혜 받았던 대목은 마리아의 그 믿음의 순종도 참 대단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천사장 그 좋은 소식을 그걸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엘리사벳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 태어날 애가 어떤 애인지 알긴 하느냐 얘기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친절과 배려가 저는 더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느낄 때, 이번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렇게 대하겠구나, 나도 그렇게 대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통보하는 그 예고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 이 영광이에요. 영광, 은혜예요. 은혜. 우리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떤 게 합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그러면 연예인들 왜 사진 찍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옆에서 하는 사진 같이 찍는다는 대단한 영광 아니에요? 사진만 찍어도. 근데 나를 같이 해주시고 나를 쓰신다고? 특별한,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일에 대단한 은혜고 그게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약속 지키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다 포기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는 거 이제는 잊어버릴만 했는데 그 오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성탄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172장 찬양제 172장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172장입니다.
자, 레마의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친절하신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직접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야, 마리아 참 대단하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삶이 굉장히 인상 깊을 수 있고요. 야, 하나님 약속 지키는 분이네. 진짜 보내는구나. 하나님 지혜가 탁월하다. 정원을 이용한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걸 절묘하게 이용한다고? 그것도 탁월함에 놀래고. 은혜가 뭐냐고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를 기꺼이 들어 쓰시는 것이 그게 은혜구나. 그게 축복이구나.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은혜의 개념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꽂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앞으로 하신 여러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저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저희 같은 미천한 자들까지도 설명하시며 납득하시며 알려주시며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 친절함, 은혜에 감격하며 마리아처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의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담이 와도 힘든 일이라도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시며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없는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